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막 열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조급함과 다급함이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으로 올라오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사흘 만에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거나 재건하는 일에, 또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 마음을 일으키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열심을 내서 막 일을 밀어붙여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그냥 소위 독수공방한 거예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막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무언가 많이 분주하게 막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 동안 그냥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실 때까지의 시간이 사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흘 만에라고 될 수도 있고 또는 닷새 만에도 될 수 있고요. 이 시간은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곧바로 바로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또 이 당시에 여기에는 또 총독 같은 그런 신분이었으니까 느헤미야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고 하니까, 왕의 명령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지 않겠어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데 과연 될까요? 그게 또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일이 되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재건하러 왔기는 왔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사흘이었어요. 이건 사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닷새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도 사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흘이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봤을 때는 느헤미야에게 이 사흘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지시할 것들을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그 사흘의 시간은 침이 마르는 시간이죠. 빨리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빨리 좀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불붙듯이 이제 타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 1장 통해서 보았듯이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들을 듣고, 이 지금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해서 황폐되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막 마음이 막 속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짧았겠냐고요. 물론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같은 하루인데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료한 하루에 24시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분초를 다투는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인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참 군대에서 많이 여러 가지 겪어온 게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대를 눈앞에 둔 2박 3일. 그 2박 3일은 제가 있던 이 GOP 이 철책선을 떠나서 이 원통에 있는 사단 휴양소라고 있어요. 사단 휴양소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모자에 또 여기에 개구리 마크 달고 앉아 있는데 2박 3일 동안 안 보내주고 여기서 무슨 정신교육한다, 안보교육한다, 2박 3일 동안 이 원통에 있는 사단 이 본부 안에 있는 휴양소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군생활, 저희 때가 군대가 30개월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졸업하고 갔으니까 혜택 27개월, 그러니까 3개월 혜택 받고 27개월을 군생활 했는데 27개월 군생활하면서 제일 시간이 안 가는 게 그 2박 3일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야, 잠을 자도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할 일 없는, 비디오는 맨날 틀어줘 보러 가는데 비디오가 눈에 들어옵니까?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뭘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내일 모레면 나가야 되는데 보내주진 않고 2박 3일 동안 이 사단 휴양소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무료하고 지루했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몸이 병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들은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은 여러분 우리에게 금쪽 같은 시간일 수 있죠. 막 허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았던 이 하루가, 무의미하게 살았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그 글을 읽었어요. 지금 당신이 보내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하루였다라는 거죠. 그 글을 딱 읽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글이 있는데 일을 못 보겠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루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사흘을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에게는 지금 마음이 지금 막 콩복듯이 볶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아주 초죽음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흘의 시간이 느헤미야에게는 기가 막힌 시간이었죠. 빨리빨리 하나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거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뜸을 들이신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박자, 우리 같은 조급함 하나님에게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늦으세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빠르다는 거겠죠. 항상 하나님은 제 시간에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흘의 시간은요,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이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섣부르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사흘의 시간은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되어진 주제와 같은 건데요,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오고 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에 지금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느헤미야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느헤미야만 아는 비밀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게 무엇일까? 왜 그럴까? 성경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질문만 조금 해도 우리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에 붙이셨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만일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면 이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관한 말들이 나올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게 하세요. 얘기할 거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다. 너만 알고 있으면 돼. 나와 너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방해를 받으니까요. 여기 잠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힌트가 하나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 힌트를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이 16절에 방백들이라든가 유다 사람들을 제사장들이나 귀족이나 방백들이나 그 외에 일어난 자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작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구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그지 같은 되지도 않는 이 점쟁이들이 뭘 마치잖아. 옛날 일들을 마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일은 마치지 못하지만 지나왔던 살았던 일들 가끔씩 맞추거든요. 그때 우리 무엇같이 마친다 그래요? 귀신같이 맞추는. 사단이요, 이 귀신 같은 이 존재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요. 참 여러분, 이게요 참 영적인 일인데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지만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말씀해 주지 않는가? 아니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알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벌써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귀신들도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정확하게 몰라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세는 몰라도. 유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 방백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해도 모르니까요. 말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느헤미야에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혼자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괜히 크게 떠버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니까요. 괜히 그것까지 미리 얘기해서 오히려 불신앙적인 말들을 들어 우리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혼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막 혼자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용정으로 분문, 똥을 버리는 그런 문이에요. 분문을 이르는 동안에 거기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나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다라고 이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느헤미야가 왜 이걸 다 돌아봤을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시키신 일들일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이 밤에 혼자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봤을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상황에 따라 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이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걸 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먼저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이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것들 다 살펴보고 돌아와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가 다 간파한 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는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을 이미 꿰뚫고 앉아 있는 것처럼 말해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무슨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보다시피 황폐화됐고 다 불탔지 않았냐, 이거 이대로 내버려둘 거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이걸 건축해야지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성을 건축하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14절 말씀에 지금 모두 힘을 내서 이 일을 하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런 말도 해요. 우리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와주셨다. 또한 아닥사스 땅 왕이 우리를 도와서 이런 조서도 내려주었다라는 말까지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만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왕까지도, 아닥사스 땅 왕까지도 이 일을 다 허락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이곳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된다 라는 동기부여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 18절 하반절의 말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은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이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들이 하면 될 때 자기들도 다 봤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건축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냐면 이들은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그들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야,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끝난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였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때 그 후렴이 뭐예요?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으켜져야 몸이 일으켜지고, 몸이 일으켜져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들은 좌절과 자포자기와 절망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이 파멸되어진,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을 보고 이들은 이미 낙심해 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부터 일으키라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그가 기도하여 얻은 응답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 낙심 속에 있는 이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나님께 도우신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마음이 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해야 하는 중요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여러분 아무나 일으키나요? 안 그렇거든요.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의 마음을 일으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킬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한 표 한 표 개수밖에 보이질 않아요. 뭐 노래하는 뭐 가수들이 뭐 우리 한 명 한 명 보면서 사랑해 하나요? 앨범 많이 팔아주세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뭐 돈 버는 거죠, 돈.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후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유다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하자라는 거죠.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많으시다고 해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희들이 나이 많아서 죄송해요 그러네요. 저희가 나이 많고 나이 많은 사람만 만나서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왜 그게 죄송할 일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오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일어서는 게 문제죠. 아유, 내 나이가 이제 뭐 80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어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땠어요? 우리에게는 나이가 숫자가 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120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쓰시잖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니까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90이든 100세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몸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마음이 담대한 마음, 용감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는 그런 불굴의 의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최면에서 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내 마음 일으켜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그 찬양, 마지막 찬양 그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담대하게 이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나이니 숫자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일으키고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이 쓸어서 못 쓰는 자가 아니라 달아서 못 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달아서 못 쓸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